어때? 유아실 들립니까? 유아실 안 킨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유아실. 누가 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되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어리석고 또 참으로 큰 낭패를 보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분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음식을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영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된 마음은 참으로 슬프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이제 신방 가보니까 막 이제 대로가 열리는 그런 지금 물고 같은 가정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반면에 어려움이 많아서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에 건너가사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전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현장 속에는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헐떡거려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실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신의 배운 거, 가진 거, 권위적인 거, 이런 것, 교만한 거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라고 간구합니까? 23절에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듭거듭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냐 그 말이. 야이로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주님은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냥 보통 적당히 그저 단순하게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애동딸이 죽어가는 판에 보통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18세인가 19세인가 몇 살이? 19세인가요? 하나 낮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년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이제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요즘 말하면 지금 죽는 판국에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이상한 이단적인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장례를 치렀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애철하면 그렇겠는가 이해를 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겠지. 무슨 짓인들 안 했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의 병세는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때에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와 같은 때를 직면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대신방을 받는 여러분, 중심으로 받으십시오. 형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감사의 물과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번 기회, 대신방 기회, 나의 물꼬가 트는 기회다.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는 기회다. 한번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싹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야훼의 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얼마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전반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반드시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었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자 본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 믿음이 있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병자의 본인의 믿음은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못 미치더라도 그 어머님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족 중에 뭔가 누군가가 믿음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쳤어. 마가복음 9장 29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야이로는 그의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선입견 버려. 해당장의 직책은 사이에서는 유지입니다. 장로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전 내의 질서를 감독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지목되었는데 해당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이동딸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자기 고집을 버리십시오. 아집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나쁜 이걸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마치 나만 장거지. 그거 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체면도 버렸어요. 체면 버립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체면 버립시다. 교회까지 와서 체면 가질 겁니까? 버리셔야 돼요. 저는 내 마음과 미국하고 좀 비슷해요. 미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 생활하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했던 사람도, 국어 선생했던 사람도 제가 많이 보는데, 미국 가서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밝아요. 음식 먹잖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먹다가 가시 바르다가 조금 남잖아요. 살점이. 다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국물부터 시작해서 안 버려요. 싸가요. 식당에는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우리 기라코 식당에 좀 굿 아이디어 내가 제공할게요. 싸는 거 좀 준비해서 만드세요. 많이. 그리고 안 싸가지고 가면 혹시 싸가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보세요. 다른 것 의식하지 마. 이웃 식당 의식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버릴 거, 상하지 않은 거. 옆 사람 물어보세요. 창피하십니까? 체면 버립시다. 아멘. 은혜의 자리도 체면 버려야 돼요.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희당장이라고 하는 상당한 이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참 체면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장애가 돼.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고 축복 받는데 장애되고 능력 받는데 장애가 되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막 잘 되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체면 버릴만 하잖아요. 믿습니까? 버릴만 하잖아요. 예수 앞에는 체면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묻는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엘리사가 찾아와서 막 달려와가지고 지금 마중 나오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오는 길도 달려와서 점점 더 오기 전에 가까이 와서,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을 잡고 반겨주고 가서 기도의 처소로 갑시다 해가지고, 무릎 꿇는 게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하고 왕자의 자리를 앉혀놓고 머리를 얹어 놓은 다음에 꼭꼭 눌러서 안숙기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데 옷 다 벗고 계급장 다 버리고 씻고, 한 번 말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까지 씻어. 그러면 깨끗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용납이 됩니까? 체면이라고 하는 걸 내 던져버리지 않고는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막판에 그 체면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버릴 생각을 안 했죠. 화가 났죠. 그러나 자기 일을 수종드는 참모가, 장군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래, 차라리 죽는 것보다 체면 다 내 던져버리고 그냥 해보자. 아멘. 그것이 나만 장군이 묻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체면 버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체면 다 버리십시다. 예수님이 두로시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난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지르며 귀신 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답은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이방 여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세 번째 답은 개 같은 여자라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체면불고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체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면 버리시,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체면 내려놔야 돼요. 음식 남은 거 왜 지나가요? 싸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버리시, 다 버리시. 충성하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뭐 학교 교수인데 뭔데, 예배당 청소하면 뭐 창피한가요? 이철이 사성장군 별 4개짜리입니다. 별 4개 장군이에요. 모든 부하들은 다 부대 밖에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을 아무도 없는 사이에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군중 참모도, 옆에 있는 참모도 그걸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학사장교예요. 별 4개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심으세요.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하면 한번 전체가 작거나 크나 한번 전체가 한번 동참하자. 지금이라도 동참하십시오. 이런 때 교회가 힘이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순간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100배, 1000배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임할 것을,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위로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자존심을 버린 건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야이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쾌히 승낙하시고 그와 함께 있을 적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낫는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깃을 만지는 순간에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그 사이에 방금 죽었네요. 예수님이 분주하다 보니까 곧장 달려갔으면 아직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었다. 마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알았다 해놓고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잖아요. 장사 지낸 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죠.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죠. 야이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간신히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빌어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이제는 내 딸이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그런 반에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 보세요. 여기 2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병든 내 딸을 내가 고쳐줄 것을 믿었으면 죽은 딸을 살릴 것도 믿어라, 그런 발이 아닙니까? 해석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한번 반드시, 반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항하고 담대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상엔 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부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매.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나요? 옆 사람 답을 말해주세요. 같이. 믿음이 없을 때 생긴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생긴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냐. 오늘 이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내용 들어도 막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고, 이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리더하는 자가 되란 말이죠.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슬픈 종말입니다. 죽음 앞에는 부귀나 명예도 학식도 덕망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야일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 일찍 올걸, 어쩌면 좋냐, 힘내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방문하면요,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나는 그냥 어떤 병원에 가니까 한 분이 실수를 그만했어. 어제는 좋아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왜 이렇게 어둡고 막 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환자에게 뭐로 갔어요? 희망과 위로해 주러 간 사람이 막 더 낙심하고 절망감에 막 빠지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막, 아이고, 막, 교회가 어렵대. 막, 아이고, 교회가 뭐, 네 무대 가지고 막, 뭐, 별로 없대. 이러지 마요. 없어도 쓸 건 써요. 아멘. 오늘 장학금 지불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합시다. 아멘. 긍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시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려주리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자고 있다. 아멘.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요, 잔다. 자는 것은 뭐예요? 내가 깨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저녁에 잠자리 누운 사람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본문 39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 하시니. 잔다 하시니. 그러나 깊은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뭐라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비웃었다고 그래. 비웃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가 잘 되면 비웃지 마십시오. 안 될 것을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고숨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저주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에 달리다금,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달리다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그 집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죽은 딸, 즉 병든 딸이 고쳐졌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대로 야일의
나이선 과부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막 살려냈을 때 그 관에서 막 죽은 자가 막 꿈틀거릴 때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는 자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자신이나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십시오. 영적인 병을 생각하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어두운 문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십시오. 내가 뭔가 소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